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우리 19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당신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의 체험이 확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체험은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회개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나 이제 회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부흥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회개하라고 2번씩이나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막 강대상 치면서 아직도 회개된다고. 전 회개할 게 없는데 막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서 막 회개를 만들어서 막 회개하다가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요? 그때 잘못한 것까지 심지어 우리 어머님 이렇게 젖을 물었는데 세게 물은 것까지 그것까지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어렸을 때 모르고 그렇게 젖을 빨다 보면 세게 빨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회개하냐. 제가 그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여튼 스크린처럼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잘못했는지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 다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을 가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짓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벗겨지면서 막 그냥 이렇게 날고 싶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회개 전과 그 이후가 너무 달랐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삶의 어떤 변화로 이끌어가는 분기점이구나. 그 다음에 또한 이 2번째 체험은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에 제 경험으로는 어려서부터 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끄떡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다 맞거든요. 이게 세뇌당한 건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건가? 그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머리로는 분명히 믿는 거 확실한데 제가 가슴에까지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가슴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세뇌당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면 그냥 공식적으로 당신 거듭났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복음을 체험을 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즉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우리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미칩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기주의자고 저밖에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염세주의 끼도 있고요. 뭐 그냥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냥 저는 본래 사람이 좋은 성격이면 이 변화를 못 느끼는데 참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정말 인종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뭐 제가 마음이 좋아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치 펌프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그거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하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이 거듭남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 체험이 있어야 주님의 일이 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마지못해서 체면으로 그냥 눈치껏 뭐 이렇게 하니까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거죠. 근데 세 번째 체험은 은사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은사는 뭐 꼭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령 세례 맡으면 다 방언해야 되고 다 예언해야 된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두고 봐라.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에서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않았냐. 뭐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 이 은사 부분 보면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다른 은사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 경계해야 되죠. 어쨌든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사용해 은사 체험한다는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것,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 것,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것,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들은 도저히 못하는데 그냥 믿음이 생겨서 그분이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그냥 돈이나 뭐 거기에 맞춰서 못할 것 같은데 그분 그게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고 나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각자 그것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말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머리로 말씀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체험이 있어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맴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확실히 깨닫고 이제 그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 많이 영향을 끼치죠. 바울은 이때 지금 아볼로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뭐 했을까요? 우리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보면은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뭐 했는가 하면 윗지방, 그 윗지방이란 어디를 가리킬까요? 오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갈라디아하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지역을 이렇게 다녀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왔다고요? 에베소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는 뭐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또 사도 바울의 제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성도라 보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의 어떤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영적 상태에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영적 진단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쁜 질문입니다.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쁘나요? 어떤 분은 또 그러죠. 좀 믿음 생활하는 게 안타까워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그렇게 걱정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이런 분도 있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남의 믿음 그렇게 자꾸 간섭하냐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받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근데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2차적인 것이라서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그래도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반드시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 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베소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근거로 삼는데, 전체 이 맥락을 이렇게 볼 때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즉 성령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심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이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다가도 말이죠. 마음이 영 좋지 않아서 후회도 많이 되고 마음이 늘 정말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게 근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조심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부분들은 잘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서 때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죠.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질문하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당신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는 물세례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에베소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성도들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성도들의 믿음의 유형은 이런 믿음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메시지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들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아주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옷 두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회개를 강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못 살았는데 하는 죄책감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 믿으면 죄 사함 받았다.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교회 오면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주눅이 들어가고 늘 이렇게 자유함이 없고 죄책감만 느끼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회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회개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자,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이 정죄의식에 빠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했던 것,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 뭐 여러 케이스가 있죠. 물론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참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도 정죄의식이 빠져 있단 말이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죄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용서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한다는 건 교만입니다. 네가 뭔데?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네가 뭔데 용서를 못하고 말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어떤 자매는 이 말씀 압니다, 머리로.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자유함 얻었지. 그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단이 말이죠. 항상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근데 뭐 너가 목회자고 너가 뭐 직분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알잖아. 네가 잘못한 거 알잖아. 우리 죄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단 말이죠. 근데 참 여기에 시달리는 그 어떤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하나님 누군가 제게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제게 전해주시면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겠습니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자매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제가 기도 중에 그 자매가 어떤지 궁금해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예배드리고자 갔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다시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임신했습니다. 야, 이게 용서 안 하고 죄책에 빠지면 이렇게 묶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인간적으로 죽이고 싶은 그럴 정도로 믿고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풀어지는 거죠. 주님 나를 받아주셨는데 네가 용서를 안 하고 말고 네가 할 수 있냐? 네가 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용서 안 돼도 용서하겠습니다. 정말 이 최고의 신앙의 성숙은 용서의 체험입니다. 참 쉽지 않죠. 이제 이 에베소인 성도들은 바로 이런 어떤 자기 노력과 봉사와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백하고.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물세례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다면 성령 세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즉 성령으로 이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죠. 다시 본문 돌아와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베풀고 또 안수할 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도 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12사람쯤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사물에 보면 남자들만 12사람쯤 됐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체험들을 우리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 또 우리 믿음,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믿음, 우리 믿음 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